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또 다 함께 찬양함으로 또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네. 사랑하시나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도 말씀하시듯이 정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되새기며 또 저희가 그 사랑을 되돌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람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저희가 항상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마지막 때에 수고하였노라 나의 종아 칭찬받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제가 찬양을 먼저 부를 테니까 다 같이 따라 부르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이 절 주께 드린 이어서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찬양해 나의
하신 사랑을 마지막 찬양 그 사랑으로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김강희 학생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 듣는 친구들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던 이스라엘의 적 아람이라는 나라의 그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장군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죠. 이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사람으로서 아람이란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갑자기 등장하여서 이 아람의 영토를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진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아람의 왕은 나아만 장군을 무척이나 신뢰하였고 그를 나라에서 가장 높은 어른으로 존경받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나아만의 한 가지 약점이라면 그는 나병을 가진 환자였어요.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나병은 피부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감염병의 일종이에요. 이 병에 감염되면 신경뿐만이 아니라 눈과 코와 귀의 조직이 녹아서 사라지는 병이에요. 나아만이 이런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옛날 법으로는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 살고 있는 도시에서 내어쫓김을 당하여만 했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내어쫓김 당하지 않고 오히려 왕의 주변에 있으면서 자기 가족도 거느리고 종들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그의 나아만의 집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소녀가 그의 집에 있었냐면 이때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동편의 아람과 그리고 도시 다마스커스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저번 시간에도 말해줬듯이 이 이스라엘과 아람은 위에 있는 헬몬산이라는 산을 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던 적들이에요. 헬몬산은 눈이 녹지 않는 산으로서 가뭄이 일거나 또 그 나라에 비가 좀 내리지 않을 때는 이 헬몬산에 있는 이 물들을 통해서
마실 물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곡식을 키울 만한 물을 얻었기 때문에 헬몬산은 이스라엘과 아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지였어요. 그러므로 아람과 이스라엘은 서로 싸우던 적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은 이때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한 이스라엘 소녀를 포로로 끌고 왔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소녀가 보니까 나아만 장군에겐 나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그 여자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우리나라에는 내가 살던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이 질병도 고치고 우리의 굶주림도 해결하여 주었어요. 그가 나아만 이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그를 만나보심이 어떠합니까?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무슨 생각으로 당장 어제만 해도 싸우고 있던 이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그 선지자를 만나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나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나아만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왜 그 소녀의 말을 믿었을까요?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왕한테 허락을 받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려고 했을까요? 전도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아만이 장군이라면 아마 CIA 이런 조직과 같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어느 날은 그 정보원들이 들어와서 야, 장군님 한번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살고 있는데 굶주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와 같이 떡을 나눠주니까 끊이지 않고 나왔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굶어 죽기까지 기다렸는데 굶어 죽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주변에 가뭄이 들어서 도저히 물이 나지 아니할 때 그 사람들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엘리사가 나타나서 물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열왕기하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나아만이 만약에 이 정보를 들었다면 그래,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왕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있구나 라는 정도는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였을 것이에요. 신들 앞에 나아가서 절하기도 하였고 많은 예물을 바치기도 하였고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였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소녀가 자기가 모르는 엘리사라는 사람을 소개해줬을 때 그래,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니까 한번 그녀의 말을 믿어보기라도 하자 라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쯤 되면요, 우리가 이 나아만과 엘리사의 관계만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입장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당장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나라에 침범하고 자기와 칼을 맞대고 죽음을 나눈 사이인데 어떻게 장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 병을 고치려 한단 말입니까? 아주 환장할 만한 노릇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말해요. 5장 7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라고 말하였어요. 자, 이 말 뜻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왕은 한번 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아람의 왕도 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 장군을 보내서 병을 고치라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면 저 병을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의 손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멸망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그러면 아람의 왕은요, 내가 가장 아끼는 신하의 병을 고치지도 못해? 하면서 시비를 걸며 싸우러 또 들어올 거예요. 이러다 저러나 싸움을 걸려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요, 너무나도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그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빨간 글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왕이 망각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호람 왕이 망각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망각하고 깜빡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나아만 장군은요, 하나님을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여겼어요. 나아만은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신의 선지자가 자기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던 것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여호람 왕,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죽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는 왕이지만요, 그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문제가 그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돌보셨던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 왕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화를 내며 두려워하였어요. 그러므로 왕이 나아만 장군의 이 문제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두려워한다는 소식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는, 왕이시여, 그가 왕의 시험거리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고 내게로 온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를 보내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후의 일은 여러분들도 잘 알 것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왕의 소개로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갔고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았더니 나병이 낫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등장합니다. 나아만이, 야, 내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몸을 요단강에 7번 담았더니 나의 몸이 나았습니다. 내가 가져온 이 예물, 은과 이 금 달란트와 예복을 받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는 이것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엘리사가 그 돈을 받고 멋진 예복을 받으면 그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병을 고친 자가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인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이에 나아만 장군은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 다 함께 열왕기하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현대의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말씀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하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내 선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번제나 그 밖의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께 한 가지 일만은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왕이 림몬의 신전에 들어갈 때 내 부축을 받아 들어가서 절을 하면 나도 함께 절을 하게 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신 줄을 믿겠습니다. 그가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라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왕과 함께 우상의 신전에 들어갈 때 왕이 내 부축을 받아야 절할 수 있어요. 그때 나도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바라고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그저 신 중의 신, 그냥 한 신으로만 여겼던 이 나아만 장군이 그저 이 어린 소녀 한마디를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병을 고침받았더니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믿어라,
믿고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이야 라는 것을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이미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에요.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요, 아주 훌륭한 부자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11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그가 직접 돈을 벌어야 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에 처했어요. 11살 때부터 벽돌 공장에 들어가서 벽돌을 구웠어요. 14살부터 옷가게에 들어가서 옷을 팔았어요. 20살이 되어서는 우리 개념으로 하면 지하철에 판매상들이 있죠. 이렇게 카트 끌고 다니는 판매상 역할을 했었어요.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존 워너메이커는 자기의 삶을 한 번도 탓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워너메이커는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어요. 교회로 가는 길에 비만 내리면은 그 흙길이 진흙길이 되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하는 벽돌 공장에 벽돌을 사서 교회로 가는 길에 그 벽돌로 길을 깔았어요. 청년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나도 특출해서 YMCA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워너메이커에게 지혜를 주시게 돼요. 그 전에 여러분들, 우리 세계사 배우는 친구들 잘 알 건데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는 어떤 어떤 공장이 등장하게 되죠? 포드가 어떤 공장을 만들게 되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자동화 공장을 만들기 시작하죠. 미국에서는 그때부터 대량으로 물건들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장들에는 이 물건을 많이 처분할 수 있고 또 다양하게 물건들을 팔 수 있는 곳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워너메이커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가게를 만들었는데 그 물건들을 대량으로 사서 대량의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가게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백화점의 시초가 되는 것이에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필라델피아에 가면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이 있어요. 바로 이 백화점이 모든 전 세계의 백화점의 시초가 되는 곳이에요. 전도사님이 왜 이걸 소개해 줬을까요? 워너메이커는 이 백화점을 통해서 말년에는 얼마까지 벌었을까요? 약 20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해요. 200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4조가 조금 넘는 돈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말년에 4조를 갖고 있다. 돈으로 4조를 갖고 있다. 그럼 어떤 것을 하시겠나요? 전도사님은 옛날에 비행기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비행기를 살 것 같아요. 내 개인 전용 비행기. 전 세계 어디든 놀러 갈 수 있는 비행기. 그리고 요트도 살 것 같아요. 내가 나 혼자 편하게 쉴 수 있는 배. 나 혼자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배를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는 자기에게 4조라는 돈이 있어도 이것을 자기를 위해 쓰기보다 남들을 위해서 썼어요.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뉴욕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은으로 된 달러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탕진했을까요? 돈을 다 잃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 내에서 더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워너메이커를 더 크게 사용하셔서 그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1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의 관계 그리고 워너메이커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풀지 못하는 고민거리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워너메이커는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Thinking, trying, trusting in God.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Thinking, trying, trusting in God. 이 세 가지 T. Thinking, trying, trusting in God. 이 주제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보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이 의심들을 모두 내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믿음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과 또 워너메이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삶의 교훈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어떠한 시험에 봉착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노예찬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람 청소년부 친구들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앞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그때 두려워 떨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여 나올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친구들의 그 모든 문제를 선하게 해결하심을 꼭 목도할 수 있는 우리 하람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아름답게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주기도문 먼저 드리고 그 다음 광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광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QR코드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QR코드 없는 학원은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달란트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 중에 질문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달란트 지급할 수 있는 내용과 그리고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달란트 지급 내용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매주 출석할 때마다 1000달란트씩 쌓이고요. 그리고 매 달마다 정해진 분량을 성경을 정해진 분량만큼 읽고 선생님한테 확인할 때 5,000달란트씩 제공합니다. 1월에서는 2월까지는 잠언 말씀이고요. 3월에는 사순절 말씀, 4월에는 전도서와 아가서, 5월에는 요한복음, 6월에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 전부 다 21장에서 24장 내외예요. 우리 친구들 한 달이나 시간 내에 이 24장, 21장 내용을 다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달란트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보시면 성경 읽기표가 들어있습니다. 이번 1월에서 2월은 잠언이에요. 성경 읽기표를 꼭 참고하셔서 2월 마지막 주일 26일 날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달란트 사용처가 있습니다. 6월 달란트 경매에 이제 여러분들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처럼 다양한 기프티콘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 10만 원권 가져간 친구가 누구였죠? 네, 여기 있어요. 10만 원권 가져간 친구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달란트를 착실히 모아서 이렇게 10만 원권을 가져가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고요. 또 여름 수련회 항공권 할인을 할 수 있습니다. 5만 원을 할인할 수 있어요. 자, 원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계획할 때 여러분들에게 회비를 15만 원 거두려고 했어요. 항공권 편도값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달란트를 잘 모은다면 10만 원에 제주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광고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 성경 읽기.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1월, 2월은 잠언입니다. 마지막 주일까지 열심히 읽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보 사이에 하얀 봉투 보이시죠? 자, 하얀 봉투 다들 확인하셨죠? 그 하얀 봉투는 1차 신청서입니다. 여름 수련회 1차 신청서인데요. 2월 6일, 2월 첫째 주일까지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우리 친구들이 제주도 간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숙소를 예매하거나 차량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2차 신청일이 있어요. 2차 신청일에 취소하거나 추가로 더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은 1차 신청일까지 여러분들 잘 상의하셔서 부모님과 잘 상의하셔서 1차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일자 축하가 있는데요. 이 생일자 축하는 임원진 여러분들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나오셔서 생일자 축하 행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